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에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교회의 태동 과정을 살펴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로 올라가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모세라고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머뭇거리는 제자들 앞서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또박또박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마 춤을 덩실덩실 추셨을 것 같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너희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너의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요. 주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회라는 용어는 말이죠, 이보다 훨씬 앞서서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중에 교회는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세와 함께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전부터 광야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광야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 공동체를 이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성경은 광야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더욱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 2장 44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보시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일 때에 성경은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장 15절에 보시면 120명으로 출발합니다. 2장 41절에 보시면 3,000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에 보시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 남녀의 큰 무리더라. 5,000까지는 헤아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 5,000을 상회하고 나니 더 이상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더 많다. 남녀의 큰 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6장 1절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6장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느냐. 교회 안에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말이죠,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불거졌습니까? 6장 1절에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으나 안을 들여다보니까 파가 갈리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헬라파, 한쪽은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저 북쪽에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도 있었고, 저 동쪽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도 있었고, 또 로마라는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디아스포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고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조국을 잠시 등지고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땅을 떠났던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교회를 사수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은근히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그룹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영향력이 있으며 발언권이 세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발언권이 더 셌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그들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관계에도 역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합니다. 왜 불평을 하느냐?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쉽게 말하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과부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제를 받는 이 부분에서 누락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하여 불만 섞인 말들을 내뱉고 불평을 했나 봅니다. 여러분, 잠시 여기에서 우리가 큰 흐름을 하나 잡아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46절 말씀을 읽은 바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있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이게 그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 성경을 보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참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히브리파 사람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정임 씨. 자기 옆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기네들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헬라파 사람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헬라파에 속한 어떤 여성이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기네들이 도와주면 되는 거야. 4장 32절에 보시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평을 이 사람들이 늘어놓는 것입니다. 왜 우리 쪽 사람 도와주지 않고 너희들 사람들만 도와주느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눈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누가 도와주면 되는 겁니까?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분쟁의 요소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영적으로 그래도 아주 건강한 교회였나 봅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누가 잘했느니, 누가 잘못했느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12사도가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우리가 택하자. 7사람을 택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자. 이렇게 하여 누가 잘했느니 누가 잘못했느니 하고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훌륭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스데반을 위시하여 오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그리고 니골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선택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내일 모레 공동회를 우리가 계획하고 바로 이와 같은 교회를 앞장서서 섬길 귀한 일꾼들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분을 세웠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투표에 임할 것입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면 제일 먼저 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 예, 성령이라는 단어가 5절에도 나타납니다. 성령이 판단하는 기준의 제1번입니다. 7장 55절 한 장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7장 55절에도 보시면 성령 충만, 이렇게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의 여부가 우리가 세울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번 기회에 성령 충만한 귀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섬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기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지혜하면은 우리는 솔로몬을 떠올립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지혜롭게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로 화하여 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이여,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번에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칭찬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하는 행동 또 섬기는 이 모든 모습들이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인물이 이번에 선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보시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시 또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과 역사는 늘 동일선상에 서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힘있게 앞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도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자가 선택되어지는 그런 귀한 공동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이 사람들이 선택되어지는데 그 선택되어진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요 빌립입니다. 스데반의 행적이 7장
8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 이 빌립 집사의 행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이들이 세움을 입었습니까?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행적을 보십시오. 구제했다라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의 행적 가운데 구제한 흔적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스데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임을 오늘 이 스데반과 빌립의 행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종들, 세움을 입은 이후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진력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주의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의 이 바탐에서 학생들이 40여 명 와서 9일 동안 머물다가 오늘 저녁 비행기로 이들이 떠났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분이 식사를 접대하기에 식사를 한 자리에서 하고 이 장소가 좀 조용한 장소가 마침 마련되어서 그곳에서 한국에서의 일주간의 그 생활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고 또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희들이 한국에 처음으로 왔는데 여기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으며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비전을 가슴에 품고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40여 명의 학생들 가운데서 다는 나오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얘기들을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그 온 학생들에게 정말 우리 교우들이 정성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 몇몇 분들이 성금을 내주시고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들, 한국에서 제일 좋은 음식들 다 먹였어요. 그리고 또 나도 가보지 못한 롯데월드도 가서 하루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남산타워를 뭐 그렇게 가고 싶어 한다고 해서 또 케이블카를 태워가지고 또 시티 투어를 시켜서 또 구경할 수 있도록 하고 저 경복궁에 가면은 또 한복 투어가 있대. 한복 체험을 또 시켜주기도 하고 뭐 또 호수공원에서 자전거도 태워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또 연세대학교 투어도 하고 이화대학교 투어도 하고 또 세브란스 병원도 또 투어도 하고 하여튼 정말 알토란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그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롯데월드는 한마디도 안 나와. 서울 시내도 한마디도 안 나와. 무슨 음식을 먹었다 이 얘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아. 대단하다. 제가 바탐은 좀 알잖아요. 아주 후진 동네거든. 근데 거기 있다가 서울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그런 말, 구경 너무 잘했다고, 좋았다고, 그런 얘기 학생들 중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학생들이 감명받았다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금요성치에 나와서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지난 금요일 날 오신 분들 아이들이 그 막 울고 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금요성취에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또 어떤 학생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다. 우리도 저런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찬양하는 그 뜨거운 찬양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른다. 또 한 학생은 주일학교 투어를 하도록 했거든요. 주일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또 이렇게 학년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신선하게 다가왔다. 우리는 언제 저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수준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임을 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면서 더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로 세움을 입는 여러분들과 또 함께 교회를 섬겨오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아름답고 또 부흥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가 이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두가 세워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찾아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